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의 본문을 통하여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만 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전하는 연약한 저를 붙드시고 또 듣는 모든 사람들의 들을 길을 여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혼령 관절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게 하시며 현장에 성취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현장에 응답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현장의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연결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만 참된 교회입니다. 오늘 참된 신앙 고백과 참된 교회에 대한 의미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먼저 보고 좀 여러 의미들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시간표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넘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6개월 정도 하셨는데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이루어진 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과 치유와 많은 역사들을 보여줬지만 예수님의 주관심은 그 무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제자들에게 많은 포커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무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개념,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그 당시에 가이사 황제와 헤롯 빌립이 분봉왕이죠. 우리로 말하면 분권, 지방자치제처럼 전체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데 각 지역을 이제 분봉왕이라 그러는데요. 분권처럼 해서 권력을 줘서 왕으로서 통치하도록 만들었는데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지역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이제 제 차를 흑인 한 60대 전후 흑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탔습니다. 굉장히 좀 엘리트 같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안 물어봤는데 이런저런 질문하다가 제가 한국 선교사고 여러 나라 가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다니까 와 그러냐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이라니까 제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직분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혹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지금까지 물었던 사람들, 제가 물어본 사람들 몇 명일까요? 올해만 다 합쳐서 몇천 명 될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대답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의 몰랐어요. 근데 거의 다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들을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스탑 하면서 자기 그 아이패드를 꺼내더니 막 타이핑을 하는 게 성경 구절을 제가 막 하는 거를. 또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자기는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 들어봤다고. 그래서 이제 성경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 목적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생명을 얻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33강 내용을 펴가지고 이 내용을 전달해주고 좀 받고 싶냐.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보고 나서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이메일을 보내달라니까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사진을 또 좀 올려드릴 텐데 100이면 100 왜 내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지? 거기에 대한 충격을 대부분 받아요. 그럼 별 알아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또 반대로 돌려보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리스도는 단어를 몰라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부활하신 거 믿는 게 그거가 그거 아니냐. 그거가 그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알아야만 하나님께로 난 자잖아요. 초대교회는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이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만 참된 교회가 되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핵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하고 3년 6개월 3년 같이 있었는데 안전병을 일으키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걸 받고 풍랑을 잠잠케 한 대단한 분으로 내가 알면 되지. 그렇게 우리와 함께 있는데 뭐 예수님이 누군지가 중요하냐.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아느냐.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믿을 수 있고 정확하게 믿어야 정확하게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말씀 하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비슷하게 하는 게 더 위험하다니까요. 섞인 복음,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이 더 위험하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존재 의미도 별로 없어요. 그럼 교회 많은데 또 좋은 목사님들 많잖아요. 설교 막 감동되고 은혜되는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지금 또 뉴스 보니까 뭐 인터콥에서 지금 뭐 한국에서 코로나19인데 막 3,000명인가 500명인가 모여가지고 지금 또 막 그러는데 인터콥도 사실은 지금 이단 시백에 걸려있거든요. 한국은요. 뭐 여러 가지. 제가 볼 땐 진짜 이단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인터콤을 연구를 안 해봐요.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세운 그 선교사님이 터키에서 모슬림권 선교하다가 했는데 평신도들을 일으켜서 굉장히 막 열정적이고 뜨겁게 하는데 뭐 뉴스를 보니까 뭐 코로나19를 갖다가 좀 음모론적인 게 너무 좀 이렇게 심해서 조금 그런 것도 있고 아직 말씀이 뿌려내리지 않는 평신도들을 막 이렇게 세워서 일단 막 선교여행을 보내서 막 불을 붙여보니까 막 불 꺼져가지고 막 있는 어떤 교회를 보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보니 열정들은 좋은 것 같은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간사를 만났는데 전에 있던 한 집사님이 그 뭐 선교사들이 모이는데 목사님도 한번 참여를 해보면 어떻겠어요가 소개를 받아 일단은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잘 아는 분이 거기 뭐 그 간사 집사님 하는 분하고 같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커피숍에 가서 한번 만났죠. 그 막 자기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보다도 하나를 물어보고 싶다. 복음이 뭐냐? 인터콥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전하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냐? 그러니까 몰라요, 간사가. 그래서 성경구절 몇 개를 찾아주면서 성경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했는데, 사도 바울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했다고 돼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일으키니 성경을 가지고 그때부터 아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도행전 18장에 전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설명을 해줘도 되겠냐? 한 10분만 말해주겠다니 10분씩이나요? 더 짧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여자 간사인데요. 자기가 모르는 걸 말한다니까 듣고는 싶은데 막 이걸 듣고 있다 보면 자기가 나에게 뭐 약간 뭐랄까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하여튼 뭐 미치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지 짧게 그럼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삼중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딱 끝나자마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술 더 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컵에서는 전 세계 교회의 연합, 뭐라더라고요. 그 단어를 제가 모르겠는데, 뭐 약간, 전 세계 교회가 힘을 합해서, 영적인 동맹. 희한하죠. 전 세계 교회에 영적인 동맹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이야기를 했어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모인다고 해도 세계복음 못한다. 전 세계 모든 목사를 다 모은다고 해서 세계복음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신앙 고백과 원색적인 복음의 색깔을 가진 목사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가 하나 돼서 움직여야만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면 WCC가 사실은 전 세계적인 영적인 동맹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거기는 각종 신앙 고백하는 이상한 무속인들과 수많은 이단 사이비 단체를 다 묶었는데 역사하냐?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간사하고 같이 온 그 집사님도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됐어요. 전 복음 자체를 기초라고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굉장히 약한 거고 전 세계 교회가 영적 동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략 가지고 세공만 되지 않는다. 그랬으면 벌써 세계교회 협의회다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모든 그 단체가 다 했지. 아니라니까요. 왜 오늘 이 제목을 쓰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만 참된 교회가 되고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진 한 명 한 명이 모여져야 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아세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라는데 조금만 녹차가루가 들어가면 물이 아니라 녹차가 돼버리고 커피가루가 들어가면 커피가 돼버리듯이 다른 게 섞일수록 사실은 교회는 쉽게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디모데서 보낸 게 교회와 목회자들한테 다 선신을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급속하게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의 변질된 메시지. 야,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도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지. 각종 섞여버리는 게 들어가 교회가 너무 엉뚱한 문제에 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3년쯤에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많은 걸 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맨날 성경 읽고 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성경을 외웠고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하고 아예 날마다 정식기도 하고 완전히 철저하게 믿었지만 한 가지만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몰랐다니까. 그것만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들아, 그렇게 예수님 욕을 해야 될 판까지 간 게 사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에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 이 시대의 사두개인, 이 시대의 서기관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됐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어제도 스페니시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복음을 듣고는 영접을 안 한 사람이 있는데요. 결국 딱 듣고 나서 자기 영접을 안 하겠대. 왜? 자기 열심히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혀 몰라요.
내가 교회 열심히 가서 찬양도 하고 봉사도 이런데 내가 구원 못 받는다고. 그렇게 구원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지금 20세기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근데 14절을 보니까 4가지 포커스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전 세계 교회의 색깔이 이 4개로 바뀝니다. 전 세계 교회의 신앙 고백들이 이 4가지 포커스로 밀려 있어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많은 교단들의 색깔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의 색깔들을 보면 이 4가지 색깔로 압축된다니까요. 세례 요한처럼 지금 막 목사님들이 정치에 나가고 사회개혁운동, 사회운동을 막 구현하자라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사실은 세례 요한적인 메시지입니다. 흑인과 백인들이 평등한 누구나 다 인권이 존중받는 시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 근데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의 흑인이 대통령이 됐지만 그 인권 회복이 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바마 대통령이 됐지만 에이즈, 마약, 정신병, 가정파괴, 총기사고, 청소년 문제, 자살, 수많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세례 요한적인 역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첩경 지름길을 마련한 SNF라고 보는데 아예 세상과 분리해서 광야로 가갖고 낙타 털로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정말로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 그분이 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거든요. 뭐 세례 요한한테 미안하지만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본론은 누구냐? 성령으로 세례를 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거든. 또 두 번째는 엘리야처럼 믿는 교단이 많습니다. 은사운동, 귀신 쫓아내고 방언받고 아예 뭐 직통계시를 받았다. 막 영적인 것, 체험 위주와 귀신 쫓아내고 질병 치유를 강조하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장 잘 믿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이언톨로지라는 미국에 있는 이단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마약을 많이 치유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정신문제를 많이 치유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언톨로지 교주들하고 신자들이 딱 저희들한테 와가 너희들 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데 정신병 금방 낫게 해? 마약을 완전 쪄들은 사람 팍 치료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온다면 거기에 굴복해야 됩니까? 무당들 중에 절에서도 수많은 방언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무당은 신접하잖아요. 막 맞추잖아. 결국은 사탄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가지고 완전히 속이고 무너뜨려 버릴 건데 왜 이단으로 막 달려갑니까? 왜 사이비로 막 달려갑니까? 어마어마한 체험이 있고 어마어마한 증거가 있거든요. 찬송가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면도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히 변함없는 결국은 말씀을 딱 잡아야 되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시대 때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홍해도 갈라지고 아예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어마어마한 500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인 자는 없었다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보여줬지만 예수님을 대단하게도 생각했고 왕을 세우자 했지만 왕을 세우자라는 그 의미는 뭐냐? 저런 분이 왕이 되면 떡이나 물고기 붙들고 기도해주면 우리는 농사 안 하고 물고기 안 잡아도 계속 그거 먹으면서 살 수 있으니까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한 거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주 포커스는 뭐냐?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 것은 그게 진실이 아닙니다.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안전병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만들었다면 저분은 누구지? 저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렇게 기다린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붙들고만 있다니까.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에는 포커스가 없다니까요. 세 번째가 뭡니까? 예레미야로 믿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처럼 박애주의, 죄송합니다. 뭐 그 목사님은 바꿔주는 목사는 진짜 중요합니다. 요즘 IMF 때 막 굶어 죽고 못 먹고 아사당하는 사람도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옷을 갖다 주고 먹을 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진짜입니다. 옷을 주면서도 먹을 걸 주면서도 이 먹을 걸 주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그냥 의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빛의 갑옷을 입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영적인 해답을 주기 위한 포커스로 그걸 이용한다면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거 자체만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졌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공부하는 식으로 계속 풀어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 헬라, 히브리어, 원어로 막 보고 많은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이 공부도 지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하고 차 타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생명운동이 100% 다 교회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운동 많이 하는데 교회를 연결한다니까 생명운동이 별로 의미가 없구나. 제자를 키우자. 근데 또 제자를 막 키우다 보면 별의별 제자 훈련들도 많이 하고 막 신학적으로 성경적인 지식은 좋은데 제자운동의 진수는 생명운동,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건데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 생명운동과 제자운동은 함께 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복음과 전도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전세계 교단이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는 지식주의, 경건주의, 좀 율법주의, 예레미야는 박애주의적인 거, 엘리야는 신비운동적인 거, 세례요한은 인권운동, 사회운동하는 그런 색깔로 택합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요한과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선지자 중에 하나가 뭐가 다른지를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 그리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므로 성경대로 죽었다가 부활할 예수님과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의 차이는 뭐냐?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 수가 없다.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 오시되 죄 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분이 오셔야만 이 문제를 끝낼 수 있거든. 그걸 구분 못하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3년 동안 나와 합숙하고 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1명의 제자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왕입니다. 그럼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의 차이는 뭐냐? 선지자들은 위로부터 전해준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인데 전부 거짓 예언을 하고 특히 성전 가까이에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왕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예언들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데 그렇게 멸망할 것을 예언 안 하니까 예레미야나 세례요한이나 수많은 변방에 있던 그런 선지자들은 감옥에 처박히고 고통을 받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면서 쓰임받았다니까요. 엘리야 보세요. 도망다녔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어마어마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를 통해 시대의 성취될 메시지를 하나님 준 적이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복음을 가지고 뛰는 사람들을 찾으신 겁니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포지션과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안전한 겁니다. 참 선지자는 뭐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자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분이 참된 선지자예요. 제사장들이 이사야 1장에도 보면 피만 뿌리고 피의 의미도 모르고 아예 성전 마당만 밟고 나가는 거짓된 제사를 드리니까, 참된 제사장과 그냥 제사장의 차이는 뭐냐? 참된 제사장은 자기 자신이 직접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례요한인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세례를 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 머리에 다 짊어지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제사장, 그게 참된, 자기의 피로, 짐승의 피로도 죄가 깨끗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했던 그 제사는 반복적인 제사예요. 또 죄지면 또 제사를 해야 돼요. 제일 긴 유효기간을 가진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1년마다 한 번, 1년의 모든 죄를 갖다가 없애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단 한 번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버렸다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직접 어린 양 희생제물이 돼서 성경대로 정령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전 인류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참대 제사장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수많은 왕들, 히스기야도 나중에 실수 많이 하죠. 교만하고,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고, 솔로몬 보세요. 수많은 왕들이 왜 그렇게 실수가 많냐? 왜 자기 생각과 뜻대로 통치하느냐? 그렇습니다. 참된 왕, 만왕의 왕.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한 왕입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전 인류, 죽었던 모든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던 모든 자들이 백보자 심판 때 무릎 꿇고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때 마호멧이다, 석가모니다, 공자다,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다 예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무릎 꿇게 돼 있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가 뛰어나느냐가 아니라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종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하는요 66권의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농축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물론 구약 성경만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뱀의 머리를 박살낼 자입니다. 발꿈치가 상하게 되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고 대속할 그분입니다. 이 고백이라니까요. 그때 17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바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요나의 바라는 말은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 찬양도 있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 복이 필요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명하게 알아가는 게 복이에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것만큼 큰 복이 없다니까. 이게 다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있다. 예수님의 뜻 따라 정확하게 순종하고 산다. 이게 복 아닙니까? 병 난 거? 저도 옛날에 병 안 걸렸다가 한번 나으면 전도 잘하겠지. 그 안 걸렸던 사진, 나았던 사진에가 불신자한테 봐봐라. 내가 암이 걸렸는데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암이 난 사진이다. 그러면 다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니는 암이 걸렸다가 나았냐? 나는 안 걸렸는데 하나님 안 믿어도. 그럼 할 말이 없어. 자기가 아예 안 걸렸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부자의 나사로 비유해. 부자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떨어뜨리면 서늘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구로님께서. 그러면 나사로를 살려보내고 우리 가족이 다시는 이곳에 못 오게 해주세요. 그래도 부자가요, 그 지옥에서 전도를 생각했다니까. 참, 뭐랍니까, 아이러니컬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가도 안 믿는다. 거기 살아있는 자들은 많은 선지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된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으면 100% 인생, 남은 인생 진짜 믿으면서 살을까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잠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니까 금방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변질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들, 왜 120명 초대교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120밖에 없습니까? 12제자, 70인 제자면 82명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 외의 사람들을 딱 묶으면 안전병이 중에 일어난 눈먼장 중에 눈 뜬 사람,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 어마어마하게 체험했던 사람들이 거기 와가 앉아있으냐? 아니라니까요. 안 왔어요, 그 사람들. 대부분 안 왔습니다. 그 수천 명 안 왔어요. 예수님에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고백이 좋은 고백은 맞는데 그들은 진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구원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달라는 포커스가 강해요. 너무 굶주리고 먹고 살기 힘든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다라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에이, 목사님 아닌데. 맞다니까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고 십자가에 그 바라바와 딱 놓였을 때 호산나를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왜 자기 능력, 그 엄청난 능력을 사용해서 저 로마 군대를 갖다가 쳐 없애지? 저건 아니구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쳐가지고 빌라도 총독이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손을 씻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줘버렸죠. 결국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에 떠도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계속 듣는다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계시 아니면. 갈라디아서 1장 한번 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듣기는 좋은데 뭔가 내 육신에 필요한 내 생각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족을 시켜주는 건 못한 것 같으니까 다른 복음, 내 길을 가려줄 스승을 많이 둔다고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했는데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걸로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내 남편으로는 만족이 안 돼. 내 아내로는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딴 남자, 딴 여자 찾아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왜 다른 복음을 찾아가지?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서 기복주의를 집어넣어준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라. 헌금을 잘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그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딱 맞는. 이 사람은 진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도록.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는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고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게 하신 그분만을 위해 살아라는 메시지는 부담되니까 기복설교, 막 은사운동, 율법주의, 다른 걸로 변질된 복음으로 막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나 우리나 사도 바울 팀이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선명하게 좀 전하세요가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합니다. 9절을 보세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걸 섞거나 믹스해가지고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원하는 메시지를 믹스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따라. 목사님 제가 뭐 도박을 해야 되는데 막 다른 이상한 뭐 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변질돼 가는 것들을 막 뭐랄까요? 복음으로 뒷받침해 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정확한 포커스는 주지 않고 왜 당신 아들이 서울대 못 들어간 줄이냐? 진짜로 안 믿어서 그렇다. 진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만원씩 1000번 드리면서 결단해라가 서울대 집어였는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필요에 예수님의 능력을 쓰지 않았다니까. 그럼 먹고 사는 게 필요하다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이 모든 건 따라올 거라니까. 먼저 구해야 되는 포커스를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의 기쁨을 주기 위한 메시지를 계속 준다. 전에 말했잖아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불신자. 근데 성경에는 불신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개념을 면죄부를 준 거예요. 당신은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기질이 세상을 사랑하고 사는가. 구원받았지만 너무 세상 사랑하지 말고 영적인 걸 좀 와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표를 얻기 위하여 온 국회의원들, 예수님이 누군지는 관심 없고 큰 교회 나와야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온 국회의원들에게도 구원받았다라고 해주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큰 교회 여러 가지 인맥을 쌓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다 해놓고 면죄부도 주고. 왜? 딴 교회 가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에 많이 이렇게 와서 안식을 얻고 거느리면서 어느 날 되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다 품어 앉아 있으면서 원색적인 복음은 절대로 전해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찹든지 덮든지 하라 그렇게 경고하잖아요. 진짜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야 되는데 믿는 것 같기도 하는데 안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특히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어떤 목사님들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배운다는 것도 아닙니다. 배운다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막 눈물 콧물 쏟고는 이거 아닌 것 같다. 또 은사운동에 빠질 사람들도 있고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그게 매력적인 게 있거든요. 막 뭔가 체험이 오고 12절에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거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야, 저 교회 나가는 애들은 다 좋은 대학 갔는데 그러면 저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심지어 그걸 갖다가 막 충동시키는 거예요. 뭐 뉴스에 보니까 뭐 한국에서 미국 SAT 시험을 치는데 아예 SAT 시험 답지를 다 가르쳐줘가지고 막 미국의 유명 아이비리그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서 다 들통나가지고 위조해가지고. 아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못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여기서 이제 교회 개념이 나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라는 말은, 반석이 뭡니까? 널찍한 바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모래 위에다가 교회 세우는 거 되게 쉽습니다. 모래 그냥 쑥쑥쑥 파가 기둥 봐가지고 나무 따개가 딱 세우면 금방 세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창수가 나면 이제 모래가 빠져나가면서 기초가 흔들리면 와라락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나무로 좋은 기자재로 올린 만큼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질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다. 반석 위에 단단한 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돌을 깎아내야 되고 그 돌에다가 막 기초를 놓고 박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현대기술로도 굴착기로 파다가도 큰 돈이 나오면 그거 깬다고 힘든다는데 반석 위에다가 교회 세우는 게 참 어려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인데 그 성전, 교회 하나가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예배당이고 교회당 건물이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당에 대한 개념들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외형적 건물에 많지만 그 교회당 안에 예배드리고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과 신앙 색깔과 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과 예배드리는 이유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포커스가 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이단 사이비들도 교회 얼마나 큰데요. 교회 건물이 좋다고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헐어라. 다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 예수를 그래서 영접하고 본어게인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져서 세워지는 교회. 그런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만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 반석의 실체는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만세 반석입니다. 그 반석이 깨뜨려질 때 거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영생수가 에스겔 47장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입니다. 계속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변함없는 그 영생수. 전에 텍사스에 보니까 수돗물에서 뭐 뇌를 갖다가 갉아먹는 아메바가 나가 막 비상에 걸려가 수돗물 못 먹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미생물이 들어가도 아예 생명을 위협한다니까요. 이 원색적 복음은 타협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랄까요? 타협되는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섞이는 순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니까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만 참된 교회가 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공중권세 잠자의 공격에도 끄떡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어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시널 철치는 누가 세웠냐? 제가 세웠냐?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아니라니까.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에 대한 포커스에 따라서 교회 존재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누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19절을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니 항상 강조가 됩니다. 18절에도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만들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룹니다. 시온에서 살아남는 자, 시온에서 날자, 결국은 시온에서 날자, 시온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시온에서 날 그 씨, 아브라함의 그 씨로 말미암아 말했던 그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들을 사용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간다. 이게 이번 주일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결국은 참된 고백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왜 모슬렘권에서 선교사들이 신앙 고백하고 죽습니까? 뭐 살기 위해서는 안 믿는다 하면 돼요. 알라만이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닌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영접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해야 돼요. 막 모슬렘처럼 목에 딱 칼 갖다 대는데 너 진짜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접하고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 옛날에 우리 대원이한테 물어보니까 도망간다 하더라고. 칼 갖다 대면. 도망 못 간다면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에 모슬렘권에 있는 경찰을 와가 같이 너를 죽이려고 할 건데,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죽어야 돼요. 딴 방법이 없다는 게, 도망도 못 가지,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이 안 되지,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죽을 거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또 가봐야지. 살려주세요. 옛날에 우리 어떤 신학생 한 명이 납북대가 막 살려달라고 막 이러다 결국은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목에 칼을 딱 대는데 진짜 거기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된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거나 공격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200개 나라마다 일어나고 깃발이 들려야 됩니다. 목회자들은요, 우리 교회가 막 성장되고 부흥되는 걸 보여주게 막 사람들을 막 이 색깔이든 저 색깔은 막 끌어모아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해운대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200명 정도 교회인데 거기 땅을 큰 걸 사가 교회를 너무 예쁘게 지었어요. 한 1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는데 거의 뭐 1년 반 만에 2000명 정도 교회가 된 거예요. 목사님 막 입이 찢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또 교회가 너무 빨리 부흥됐다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받고 강단 메시지가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돼서 온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잖아요. 신도시고 뭐 교회가 예쁘고 하니까 온 거예요. 그래 이분이 3년 만에 쫓겨났거든, 목사님이. 목사님 쫓겨나서 문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왜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모였는가? 왜 모였는가? 이유. 무엇을 향해 모였는가?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의 복음. 우리는 어떤 응답과 무엇을 위해? 성경의 전도 때문에. 어떤 방향을 향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빨리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명령을 받았으니,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으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을 받았으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린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한 발짝을 내딛는 겁니다. 워낙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 나라 사람을 지금 한국의 여러 공단에 그 나라의 제일 엘리트를 뽑아가 한국말 잘하게 만들어가 집어넣었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에게도.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천국 열쇠가 뭐냐?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을, 무엇을 묶어버려야 됩니까? 공중거스에 잡은 자,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다 묶어버리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뭘 풀어야 됩니까? 압제당한 자, 눌린 자, 아예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죽노릇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신조를 벗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외양간을 나온 송아지가 펄떡펄떡 뛰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면 그 자유함은 방탕과 음란과 타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하는 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20절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말하지 말래요. 원래 말하지 말라면 더 많이 말하잖아요. 왜 말을 하느냐? 아직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말한다고 이해되는 것도 아니에요. 21절에 이때로부터 3년 정도 끝날쯤에 드디어 베드로 한 제자가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알았구나. 한 명이라도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이 나온 때부터
그 다음 진행될 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라는 단어, 비로소 가르쳤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는 하이라이트 본론에 대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3년 동안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보였던 이적과 기적은 서론이라니까. 한 해가 정확하게 내가 누군 줄 알았구나. 그래서 본론이 열리는 거예요. 본론이 딱 열리면 그 다음에 결론을 향해 달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맨 28절에 결론까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근데 충격적인 22절에 보세요. 그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라. 주여 그림 앞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말은 뭐냐?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한 번 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점진적 계시가 밝히 증언되고 복음이 계속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삶의 인생에 녹아 들어가는 것은 다르다니까. 참 기름 부은 받은 자, 참된 선자, 참된 왕 그걸 안다고 예수를 위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믿고 내 삶 자체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막 복음은 말하지 삶은 막 지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빼거나 더한다라는 게 그냥 빼고 더하는 것도 있지만 복음만 딱 말하고 삶에 대한 우리의 모습에 대한 거는 말 안 하고 빼버린다. 그것도 뺀 거라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삶이 저런 거구나. 인정할 만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이란 말은 근본적으로는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게 착한 행실이요.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도록 하는 게 참된 행실이요. 단번에 영혼이 사탄 마귀 귀신에 깨뜨리고 승리케 하는 게 참된 행실인데 착한 행실인데 실제적으로 불신자들도 인정하는 착한 행실도 함께 들어있어요. 이거 빼고 말하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더하거나 빼는 거에서 뺀 게 된다니까. 한때 원색적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인 삶은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방탕과 방종을 방임한 데 틀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육신적이고 정신적으로 법을 지키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윤리도덕적인 이야기도 예수님이 같이 했다니까요. 구제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것도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걸 요구하니까 그거는 약간 2차 단계 복음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지도록 하는 거지. 복음 받은 사람은 그럼 사랑도 안 하고 자비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온유도 안 하고 절제도 안 하고 오래 참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막 하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그게 빼고 전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때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또 됐는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는데 네 신앙 고백 그 반석은 예수님이면서 시몬 베드로가 아예 게바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반석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왜 교회를 세운댔는데 사탄아 물러가래. 심지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우리가 최고의 칭찬과 고백을 하다가도 사탄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깨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복음을 잘 전하고 가장 주와 복음을 위해 뛴다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사탄의 역할을 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경고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옛날에 보면 막 이렇게 어떤 목사님한테 인정을 못 받거나 막 섭섭하다 이래가 막 교단 떠나가는 목사님들, 섭섭마귀가 제일 무섭다 그래요. 인정 안 해주는 거, 인정받고 싶으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필요 없지는 않는데 그게 우선이 되면요, 사람한테 인정 못 받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인정을 못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하잖아요 참된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 세워진, 바탕이 계속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교회 갔어요? 막 밑에 기초를 잡고 막 지진 일어나듯이 흔들어 버리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이고 사탄 마귀 귀신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게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과 이를 증인되는. 그래서 금요일마다 이제 평신도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세우는, 이게 지식으로 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인, 공부하려고 밑줄 짝 별표 짝 성경책에 그렇게 하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이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도 생명을 얻도록 하는 영혼구원, 실제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역할들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포커스를 가져야만 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교회의 진정한 관심은 참된 현장입니다. 완전 불신자 다민족 죽어가는 현장. 그리고 참된 교회의 진정한 관심은 참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원색적 복음입니다. 그리고 참된 전도입니다. 제가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전도라고 생명운동하거든요. 딱 30분밖에 매일 투자를 못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전도와 초대교회 전도, 안디교회 전도, 마게도니아의 전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전도, 로마의 전도, 당대성을 완성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된 기도가 뭡니까? 결국은 육신적인 필요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하도록, 그리고 참된 현장에서 참된 제자가 만나지고 참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요, 참된 전도 응답이 참된 제자요, 참된 기도 응답이 참된 제자입니다. 참된 제자들이 모여야 참된 교회가 돼요. 참된 제자들만 모으는 게 교회냐? 아니요. 완전히 연약한 자, 낙심한 자, 막 시달리는 사람, 아직도 세상을 벗어난 사람들이 다 들어오도록 죄인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교회의 반석, 신앙 고백의 바탕은 참된 제자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각종 시험, 핍박, 환난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 이런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래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인생은 없는 거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 십자가라는 의미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막 두들패는 남편이 십자가다 그러는데, 내게 맞닥뜨려진 상황, 현실, 조건들을 다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어떤 사람들 회피하거든요. 도망가 버리거든. 내게 맞닥뜨려지는 상황과 현실과 조건을 다 지고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포커스가 아니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목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생명 걸어나는 거지. 성경의 복음에, 성경의 전도에, 성경의 끝에 생명을 걸어. 단언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과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가 달라지는 목회자들과 달라지는 교회라면 그 목회자에게 그 교회에 생명을 건다. 그럼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목회자 교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다시 오셔서 백보자 심판하는 그 시간표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겠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남은 인생 시간을 들였느냐에 따라 상과 벌을 주겠고, 면류관도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각종 면류관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지금 거기에는 12사도들이죠. 너희들 죽기 전에 인자가, 내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너희들 살아있는 동안에 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이 아직도 성취 안 됐습니다. 이걸 예수님한테 직접 육성으로 들은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2000년 전에. 근데 우리가 이걸 다시 읽었다는 말은 이건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앉아 계시겠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못 볼 자도 있고 볼 자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실 거라고 믿고 내 살아있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면서 살았던 게 마라나타 신앙이고 초대교회 신앙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과 교회가 그렇게 뛰고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산다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빨라질 건데, 많은 교회가 별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참된 복음에 관심 없고, 참된 연장에 관심 없고, 참된 전도에 관심 없고, 참된 기도와 참된 제자 세우는 데 관심이 별로 없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로 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결론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으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며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깨닫고 남은 인생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이 일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참된 교회 역할을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